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본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또 때로는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 또 병중에 있다, 이런데 이런 상황에 말을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위로조차도 때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늘 어렵죠. 조심스럽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죠. 또 기뻐하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어디에 사는요?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보내고 있어요? 네, 분명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노니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편지하노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 빌립보서를 표현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편지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삶의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의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 이런 상황이시죠? 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기쁨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울이 가진 정서를 말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라는 하는 것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은혜 아래 들어온 그 시간부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믿음에 성숙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각자가 거기에 분량에 맞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복음을 위해 또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성도는 이 복음에 참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못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를 입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잘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성장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잘 보면 늘 불평하고요, 늘 원망하던 사람들이 저분이 왜 변화되고 있지? 보면 그 옆에 늘 감사하고 저 상황에서도 기뻐하네. 그 사람, 나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네. 왜 그게 가능하지? 그럼 결국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왜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나?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저분을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저분을 생각하면, 저분을 위해 기도하면 참 내가 기쁨이 있구나. 왜요?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참여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었고, 그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뭘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저도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과 내년에 목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가졌던 마음들, 그렸던 그림들, 또 생각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림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내가 경험한 것까지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왜 성찬은 이렇게 매주 해야 됩니까? 왜 목장은, 그때는 금요일 밤에 목장을 했단 말이에요. 목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각자 모인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정신들을 아무리 나누어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말들 하는 분을 꼭 만나요. 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회를 못 봤다. 이런 목장이 어딨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교회는 다 다르고 세워가려고 하는 가치는 다른데 그 가운데 지금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 또 그래서 그림들을 좀 녹여놓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복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못 봤다는 사람들도 또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기쁘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묵묵하게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고 또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내고 그 걸음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가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또 한 해가 흘러가면 또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이나 또 우리가 세상과 지역과 이웃을, 정말 요즘에는 참 감사한 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사들, 또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 일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또 섬길 자가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게 또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 온 것이고 그것이 참 감사한데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한 명 한 명 더 세워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